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말씀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합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이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듣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은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67편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개 정도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6절로 그 해석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6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67편이 수장절의 한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 창고, 그게 이제 국가적인 곡식 창고든 혹은 각 가정에 있는 작은 창고든 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곡식들을 탈곡하고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모든 곡식들을 이렇게 끄집어 들이죠. 어디다가 넣어 놓습니까? 창고에 넣어 놓죠. 창고를 다른 말로 수장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곡식을 거둔 후에 창고 안으로 안전하게 들여다 놓는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당연히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집어 넣어 놓으니까 다음에 추수가 있을 때까지 걱정과 근심 없이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가. 많은 것들을 거두고 그 거둔 게 결국은 우리 삶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지만 풍년이 들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거둔 상태에서,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창고에 들인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해지죠. 든든해지고 창고에 먹을 것이나 혹은 써야 할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만큼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전체 시편을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배경 안에서 67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 뭐 딱히 다른 내용들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뭐 그 정도로,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여태까지 성경을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의 배경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고, 방금 전에 6절의 근거에서 수장절로 한다고 하면, 그 배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것을 추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곡식이나 추수할 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 포괄적으로 봐도 다 그런 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심령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마음의 피곤함, 불안함,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결여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면 그렇게 풍성한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우리에게 마음도 또 그 영도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에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뒤에 바로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그 얼굴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빛이냐면 밝은 빛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표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정. 근데 앞부분에 긍휼히 여기고 복을 주시는 표정이니까 가장 인자한 표정으로 라고 하는, 그래서 의역이 되어 있는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인자로 우리를 바라보소서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먹고 마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자녀들이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표정은 인자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1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뭐 부모도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늘 결여를 느끼는 한 사람이죠.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먹는 것, 자녀들이 잘 입는 것만 봐도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를 통해서 더 큰 기쁨과 낙을 얻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누리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하나님 역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또다시 인자한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2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구원의 역사까지도 다 펼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뭐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과 관련해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를 해 마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거나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뭐 우리 표현으로는 전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처럼 알려지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는 다신 사회였으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싸움을 잘하시고 모든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두시느냐 하는 궁금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통해서 결국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구조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추수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창고로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만방중에 알려지는 것, 그게 2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3절로 계속 연결해서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요건 5절에서 또 반복이 돼요.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1, 2절 하고서 3절이 나온 거고요. 4절 내용 하고서 또 5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 반복 어구가 사용이 되는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했었는데, 요 각주에 보면 앞부분에 이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할 때 이라고 거기 각주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를 찬송한다는 건 주께 감사케 하소서라고 하는 다른 번역으로 번역을 해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감사, 뒤에 건 찬송. 근데 사실 감사하고 찬송은 여기에서는 적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뭐 따로 떼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혜택의 대상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그 자녀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죠. 왜냐면 그 관계 안에서 복이 내려오는 거니까. 믿지 않는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니까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풍요롭게 해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와 복, 그리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감사하거나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그래서 민족들로 주를 감사하게 하고 주께 감사케 하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본인들은 그 혜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보고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당연히 그럴 거죠. 그런데 여기 3절과 5절의 내용은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전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이 있다고 믿었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요로운 다산의 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농사를 잘 짓게 되면 만약에 A라고 하는 민족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년이 들면 내년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신으로 몰리냐면 A라는 신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 이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찬양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럼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풍족하게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농사를 하든 혹은 유목을 하든 너무 풍성하게 잘 되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할 날이 돌아온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는 뭐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과정과 또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가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걸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또 그 광경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되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미래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보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믿는 자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적인 세계에서 말이죠. 4절 볼까요? 4절.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1절, 2절 이어서 3절로 나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만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찬양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4절로 또 넘어가겠죠. 열방은 기쁘게 또 혹은 즐겁게 노래할 건데, 왜 기쁘고 노래하냐면 주는 공평히,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고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되,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징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공평히 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와 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안심함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요 큰 하나님의 그 범주 밖에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별로이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그의 백성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다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계속 사랑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믿어도 혹은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게 그 백성을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한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만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히 대해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평안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공평히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 완전히 확립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인구 비례로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25%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죠. 1000만 명이 믿는다고 했어요. 4천만 인구일 때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는, 대한민국도 지금 치리를 못 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장절에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수장절에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풍성한 곡식을 창고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이 과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상상을 했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경건과 그 영성이 깊어져야 되고, 이런 걸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귀감이 되면 대한민국의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됐든 전 세계로 놓고 봐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쪼그라들고 있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중단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실은 그 잘못을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어느 인간이 만드냐면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개인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부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제, 또 요번 주 초 들어오면서 대전부터 시작해서 뭐 광주까지 하루에 100명씩, 그게 다 교회와 교회 기관으로 있는 뭐 무인과 대안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100명씩 지금 전염이 되고 있어요. 감염이. 그래서 신문에는 꼭지가 그 제목 꼭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또 기독교, 또 개신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복받은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만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참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 짓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하는 까닭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종식하고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상황처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상황이 벌어질 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가 아니라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겨라 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일어나는 일들 보면 본인들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한국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비웃음을 사는 거죠.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돼도 모자랄 판에 교회가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잠깐 자기들이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같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기는 게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력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확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앞뒤가 잘 안 맞는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타깝죠. 복받은 모습만 보여줘도 시원치 않은데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감염병이 전파되고 마치 교회가 감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드러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까지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고 우리의 죄악이죠. 그래서 한 주, 두 주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보편적인 은총, 보통의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감염병이 안 걸리겠어요? 지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응해야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게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자꾸 그걸 무시하고 예배 빨리 드리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무런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교회를 믿겠어요? 누가 교회를 신뢰합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지금 믿겠다고 새신자가 오겠어요? 이 시대에?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이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5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죠. 3절에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염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원치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가 만약에 힘을 쓰려면 저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입으로는 우리가 막 하나님 통치하소서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죠. 더 주의하고 더 경건해야 되겠죠. 6절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뭐 어려운 구절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장절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구나. 놀랍다.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당연하게 다음 순서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도 은혜와 복 안에 있다는 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는 언어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의 입속에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언어를 회복할 것인지.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 요동치지 않는 것 같아. 그 저력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의구심을 좀 갖도록 해야죠. 신비감이 좀 있어야죠. 아이고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네. 생각하는 게 똑같아. 저 사람들도 입에 불평불만을 막 달고 있어.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들이 예배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내하고 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교회들이 가장 피해가 많은 집단 중에서 제일 잘 참더라. 이번 기회에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10% 정도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10% 그러면 6, 7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6, 7명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 소규모의 교회는 온라인으로밖에 또 못하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죠. 견뎌야죠. 그 견디는 모습을 통해서 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바심을 내고 이런 사회에 나가서 끊임없이 계속 예배하게 해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하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그런 소식들이 전국으로 다 각지로 다 빨리빨리 전달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죠. 이게 마치 우리가 무슨 교회가 소상공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오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은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나갈 때면 소상공인의 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더 경건한 영성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늦게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7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수장절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러면 그 뒤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온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통치권 얘기 다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의 창고가 든든히 채워지고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은 그동안에 농사의 신이 있는 줄 착각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그 신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고 풍성한 걸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힘이 세다는 걸 주변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두려워할 거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다 힘들어 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바심 내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부정당하냐면 교회가 결국은 누가 부정당하냐면 하나님이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하고 여러분이 잘하면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냐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천병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많이 진지해져야 되겠죠. 더 많이 경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드러나야 되겠죠. 저하고 여러분의 그 허튼 생각이나 혹은 조바심 나는 그 행태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깎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조차도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뻔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인내하십시다.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저도 마찬가지 하루속히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하루속히 지나가겠어요? 더 기도할 뿐이죠. 그 어느 때보다 무력해져 있죠. 믿는 자들이.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이 세상 앞에서는 무릎을 더 확실하게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차분하게 하나씩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창고가 점점 채워질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번잡하고 분주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을 가다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압니다. 모쪼록 그런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세상에서 볼 때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는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죠. 곤두박질 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평안을 유지하기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자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복을 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할 텐데 이 시대에는 저희의 불비함 때문에 저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고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송구히 여기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분명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 시기를 맞이하여 조급해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케 하시고 힘을 얻어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의연하게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믿는 자로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